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은 늘 우리한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늘 우리한테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니고 늘 우리에게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인생의 반전이죠. 새로운 반전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일 줄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삶의 반전이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이 역사가 성령을 받았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받았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거죠.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이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깥에 나갈 수 없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우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저 빨리 이 예루살렘 바깥을 떠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겨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반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죽었던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죽인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이 싫어. 나는 이런 것이 싫어. 그럼 내가 싫은 것은 나는 하기 싫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못 받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그 삶을, 내가 정말 그 환경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있고 있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세요? 살기 좋은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그랬던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 사상이 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사상이 우리로 충만케 하고 그 진리의 사상 안에 온전히 우리가 스며들 때에 진리가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아직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두려워하고 저도 싫어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뜻없는 것이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험난한 환경이 왔습니까? 험난한 환경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도 손해가 아니라 내한테 대단히 유익이 되는 은혜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 무섭니? 예. 너 힘드니? 예. 두렵니? 네. 그렇지만 너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까지. 언제 이겨내요? 성령이 임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봤자, 그죠? 떠나봤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내가 될 것 같죠? 아무리 떠나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받으라. 두려움을 이겨내라. 힘듦을 이겨내라. 고통을 이겨내라. 이겨낸 자만, 이긴 자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2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12장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뚫고 나온 자는 120명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이긴 자가 12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유성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삶의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괴로움과 고난을 다 갖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편할 것 같아. 안 그래요. 저 사람은 편할 것 같아. 안 그래요. 다 이 심령의 고통은 다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다 살고는 있는데, 누가 먼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긴 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영혼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려워도 그 속에 벌벌벌 떨고 있어도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죽을까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잡히면 죽거든요.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인 우리가 살겠느냐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밖에 나가기도 뭐하고,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잡히면 죽는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또 그 말씀도 있고, 그래,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심령 속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120명 있고, 결국 그들 자신과 싸워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자들이 120명.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긴 자만이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 듣고 내 귀 속을 귀로 들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의 담대함과 거룩함은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지고 싶은 거예요. 담대해지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담대함이 소멸되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천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천성. 자기의 원래 성품이 있거든요. 성품이 있어요. 우리 다 성품이 있잖아요. 저는 제 성품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울그락불그락 끓이고 화를 이렇게 하고 뭐 잘 못 참고 이런 것들, 이 속에서 다혈질적인 성품들이 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썩내지 마라 그랬어요. 다혈질적인 저 같은 성품은요, 화를 잘 내는 성품이에요. 아니, 잘해서 뭐 못해서 상관없어요. 이 속에서 그 화가 항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품상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아이씨, 저 꼬라지 보실래?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혈이라 하는 걸 피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끓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 마음에 안 들어 확 또 들끓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또 마음에 안 들어 확 들끓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막 하면서 또 환경도 봐도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들어서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을 당하는가, 막 이 속에서 피가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 안 드는 것만 나오면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좀 억울한 게 나오면 못 참는 거예요. 디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죠? 제가 많이 디비지는 거. 뭐 못 봤습니까? 뭐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봤을 거예요. 디비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거예요. 막 얼토당토 않는 말, 그냥 막 이런 심령 속에서 막 이 속에서 피가 막 올라오고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안 된다. 네가 인간도 안 되는데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 솔직하게 부끄럽지 뭐. 안 그래요? 아이고 네가 네 성질 하나도 못 이기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네가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어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히터 꺼주세요. 아니 대단히 약하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성질 하나 이래 못 죽이는 거예요. 저는 천성적으로 그런 성품을 타고 났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착하게 커가지고, 그죠? 저는 좀 착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때는 다 저를 다 이렇게 받들어주고 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뭐 제 성품이 좋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인내심이 없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 성질대로 안 되면 막 속이 터져나오고 인상 팍팍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저한테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내가 인간이 덜 됐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인간이 덜 됐다는 거예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인간도 안 된 네가 무슨 신의 얘기를 하냐고. 주님은 항상 너는 내 얘기를 해라, 내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네 꼬라지나 잘해라. 네 뭐 남 가르치는 네가 너는 왜 못 가르치느냐. 항상 주님은.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여기 항상 맺혀. 이 속에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켜놓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내 혼자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내 성질 하나도 못 죽이는데, 내가 내 자신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기다려. 아,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요. 나 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불 받았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저 능력 있잖아요. 주님 나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일도 시키고 뭐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네 아직 인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는 지정의, 네 마음 하나도, 네 지식의 세계는 있을 줄 몰라도 네 마음을 컨트롤하는 세계는 부족하다. 예? 네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가 목회를 하고 네가 주의를 한다고 해봐라. 너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 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 영혼 망치겠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천성, 자기의 성품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가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부가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토해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엄부도 예수님을 가두고 잡아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토해낸 거예요. 안 그래요? 엄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었는데 3일 만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빛을 엄부에 두기에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엄부와 같은 삶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치면 엄부조차도 토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땅 거민 7족속이 하나님 앞에 폐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민족을 갈아치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내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많은, 네가 짓지 않는 집, 네가 심지도 않는 나무의 열매, 네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 너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땅에서 너는 무병장수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들 마음이 맨날 뒤집어집니다. 맨날 뒤집어져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들이 맨날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수아의 음성을 쫓아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냥 열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득하고 살아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들 삶 속에 바라봐야 될 사람이 없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 심령이 죽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이클,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받습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가 구원시켜 줍니다. 또 리피트, 또 다시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몇 년간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들의 삶도 해이해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없으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뭐 원장님이 안 보이신다. 프리. 그죠? 뭐 오목사가 안 보인다. 프리. 뭐 이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프리해진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나를 감시할 만한 사람들이 없고 이제 내 혼자서 뭘 해도 난 프리. 그래서 맨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자가 나타나고 또 죄를 짓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불고 부르짖고 또 구원자가 나타나고, 이 인생의 죄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이클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날은 형통하고 어떤 날은 고난이 오고 어떤 날은 또 형통하고 어떤 날은 고난이 오고, 고난 형통, 고난 형통, 고난 형통, 고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네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별별 이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섯 한 대 받고 여섯 한 대 받고 하고,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시계수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쪽에서 한 대 탁 맞으면 이쪽에서 이제 탁 때리고, 이제 탁 때리고, 이렇게 탁 맞고, 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사고가 정말 진리의 사상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이클 속에서 못 벗어나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이클 속에 집어넣고 돌리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좋은 일 있죠? 기뻐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그래. 악담이 아니고, 그죠? 정면 집사님 지금 토스트 잘 팔리죠? 그죠? 조금 있으면 방학 때 되면 이제 방학인데 이제 토스트 적게 팔릴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방학 때도 토스트가 잘 팔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장사 잘 된다, 내가 사업이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세요. 그 다음에 안 되는 날이 와요. 사람들이 날 막 따라온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상이 진리의 사상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것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돌고 도는 사이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참깨를 달달달 볶아가지고 확 자라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달달달 볶여봤으니까. 저보고 너 다시 과거로 돌아갈래? 너. 내가 20년 후로 내가 너를 돌려보내겠다. 그럼 내가 20년 젊어지는 거야. 저는 안 돌아갑니다. 왜? 20년 동안 덜덜덜 볶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만 볶이고 싶고 지금 이대로 살고 싶어요. 20년 전에 나는 달달달달 볶였거든. 그런데 그 볶이는 거, 나는 왜 볶인지를 몰랐어. 볶이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멍청해가. 근데 주님이 저를 볶는 거예요, 볶는 거. 계속 볶았어요. 근데 저는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머리가 둔해가지고. 내 딸은 교회에서는 1등 집사였고 1등 성도였는데, 내 딸은 똑똑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살아갔는데 의리빵빵한 인간이었는 게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의리빵빵한 인간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리빵빵한 인간을 인간 만들어 주려니까 여기 치고 저리 치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인생의 쓴맛도 봐야 되고 고통도 봐야 되고 힘든 것도 겪어야 되고 죽을 똥을 싸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쯤 와서 보니까 이게 똥이구나, 된장이구나, 근데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 안에 없으면 자유가 안 돼요. 절대 자유가 안 돼요. 왜?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으면 절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얻으려면 진리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지만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진리의 세계가 열려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만이, 그렇게 자유하고 이긴 자만이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더불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여러분들 두려웠어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꽁꽁꽁 숨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무서운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면 결국 우리는 더 커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잘하죠. 혼자서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둘만 모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3명만 모이도 막 짜게지고 뽀개지고 박살나는 거죠. 부서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는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내 꿀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둘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연단이거든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딱 됐어요. 남편 스타일, 내 스타일, 아내 스타일, 딱 해가 있는데, 그죠? 이 스타일대로, 그죠? 서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맞추면 삐그덕. 아, 저 구석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가다가 또 서로 또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3명이 됐네? 또 하나 더 낳았어요. 4명이 됐네? 계속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말합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부모는 자식한테 말합니다. 니는 내 말도 안 듣고. 계속 삐그덕 되잖아요. 왜 우리한테 가족을 줬을까요? 퍼즐 잘 맞춰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네 성질 죽이라고, 네 스타일 좀 죽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 가족이란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었으면 여러분의 성질대로 하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원하는 거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 성질 드러내려고 예배당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질을 죽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이 많은 사람 말하지 마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 말하지 마세요. 이 다 남의 말하면 이건 별식 같아서 남의 얘기 듣는 거죠. 속으로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속으로 쏙쏙 들어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더나 저 사람이 저렇더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겨나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성질을 이겨난다는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막 성질 난다면 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친 바람이 이 속에서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 누구하고 싸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누구하고 싸우면 성경대로 해가 지기 전에 뭐하라 그래요? 풀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지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못 지켜요. 막 성질나고 화가 막, 근데 혼자서 화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화나는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항상 화가 날 때는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가 우리한테 발생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란 뜻이에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따지면 밤 12시 되기 전에 손잡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원영이하고 쌍둥이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막 쉬 하면서 막 서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둘이 손잡고 화해하고 잘못했다 하고 손잡고 싹 서고 잘못했다 뭐 심하다 무뚝뚝하게 잘못했다 하면서 형아 좀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딱 서면서 나도 잘못했다 서로 안고 뛰어 뛰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랬거든요. 애들 보고는
지극하는데 어른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애들보다 뭐한 거지. 애들은 시키면 하잖아요. 안 그래요? 둘이만 찍고 막 싸웠어 막. 그러면 가자. 잘못했대! 잘못했대요. 입이 툭 튀나 이래가지고 나와서 다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더 친잘났는데 뭐. 아들 보고는 가서 화해 안 하나 인가나. 저 가서 빨리 미안하다 하고 빨리 손잡고 껴안고 뛰어. 어른들은 하라고 하면 합니까?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뭐 안 해. 속에 이 자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내려오고 자유함이 오고 뭐 이기고 뭐 땡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와서 형제여 어찌할꼬 꿈도 꾸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통하여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해치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 모진 죽음의 그 고통들을 죽음의 두려움들을 뛰어넘는 그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기도했는 거예요. 언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가는 몰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디데이가 언제인 줄 알면 까짓 거 10일 남았네, 까짓 거 5일 남았네, 까짓 거 이틀 남았네, 조금만 더 잡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하면 어때요? 12시에 딱 끝나는 거 그러면 그죠? 진짜 힘들거든요. 언제부터 힘드냐면 11시부터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죠? 내가 금식한다고 하면 11시부터 막 내가 12시까지 기간이 천리말리가 돼요. 3일 금식을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나는 12시만 땡 되면 3일날 수요일날 밤 12시 딱 하고 목요일 딱 넘어가는 그때 밥 먹으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그런 거는 진짜 금식이 아니야. 진짜 금식이 아니래. 그래서 그럼 뭐야 하란 말이야. 목요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간, 한 5시간, 6시간 뭐 더 지나가는 건데까지가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 어디 있습니까? 목요일날 0시부터 다 새벽 5시까지 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도 안 와. 아니, 잠이라도 막 그냥 벌떡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잠도 안 와. 이놈의 잠이 안 와. 평상시 그렇게 잘 오는 잠이 그날만큼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다 보는 거 막 잠이 안 온다. 주여. 참 어렵죠. 어려워.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모든 것이 어려워. 때가 정해져 있으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들은 약속만 받았지 때를 정해놓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1년을 기도할지 10년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진짜 호황한 그냥 단순히 그 말씀만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꼭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주님은 지시도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지시도 안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 땅이 내 땅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4장 돼가지고 그 롯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때 갔어야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하나님 일곱 성령으로 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언제 그 성령이 올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지막지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인내를 달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고 거룩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언제 이루어질 줄도 모르는 그 약속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했던 욥한테 하나님 마지막 연단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10명의 자식 다 죽어야 됐고, 자기 아내는 떠나가야 됐고, 자기의 물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했다 그러고,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리죠. 자기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옆에 남아있지 않는 고독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몸에 큰 피부병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프죠. 사람들 다 떠났죠. 아무도 옆에 없죠. 재물도 없죠. 사람도 없죠. 몸 아프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일이 언제 끝날 줄 그는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와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엘리후까지 나와서 4명의 사람과 욥까지 총 5명의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욥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대화를 하길 원했죠. 네가 나와 대화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너는 대장부처럼 네 허리띠를 잘라매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하늘에 별을 지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배? 저 뱃속에서 염소가 새끼를 베고 노루가 새끼를 벨 때 그 몇 달 만에, 얼마 만에 네가 나온 줄 아느냐? 내가 나오라 해야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라 해야 그날 나오거든요. 너 이 바다를 잴 수 있어? 우리는 모르는 게 천진 거예요. 저것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저 짐승의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너 알아? 타조가 어떤지, 악어가 어떤지, 하마가 어떤지 너 알아?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알아? 주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머리가 띵한 거예요. 점점 내가 이때까지 나는 아는데 나 하나님 잘 아는데 했던 이 사람이 점점 꿰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꿰꼬라지고 엎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의 답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미천한 자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만한 고난이 있고 얼마만한 고통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지한 자로서 하늘의 이치를 가리운 자라는 것을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수없는 것들에 쫓기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신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 입에서 불이 토해지고 이런 사람들 입에서 검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반석을 두드러 패서 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도 불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팍 때리니까 그 반석이 깨어지더라. 이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준 능력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같이 딱딱한 심령을 깨뜨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만드는 권세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권세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외칩니다. 성경에 있는 거,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 계시를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내가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에게 내가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서요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거침없이 무식장이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는 무식장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뚫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무식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 입에서 말씀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생명수가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고 가라앉은 심령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듣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치겠고 걸치겠고 돌겠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세에 아직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주부로서 주부의 일을 하면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리고 밤에 와서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교육이요? 교육은 신을 받아야 교육이 교육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아무리 잘 가르치려 해도 내 속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말 속에는 계시가 임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야. 얘야, 내가 내 꿈을 꿨는데 너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거 가르쳐 주는데, 얘야,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줬는데 너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얘야,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예언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더라. 처음에 자신들이 뭐 그럴까 이러면서 뭐 익하다가 진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말은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네. 함부로 적하다가는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한테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버지한테 저런 은혜를 주시구나, 어머니한테 저를 주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교육을 못 하잖아요. 잘 받은 것이 있어야 교육이 되지. 입으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기도하다가 보여준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또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로서 권위가 있죠. 부모님한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씩 막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저렇게 대들면 한 대씩 맞는구나,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도록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프로그램?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안 돼요. 뭐 프로그램 뭘 만들어? 진짜 교육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 진짜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자식들이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자라나니까 지금은 뭐 헬렐레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곳에서 있잖아요. 굴러다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굴러다니기 때문에 애들 속에 저거들이 이 속에 많은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하고 이래 살아도 그러나 또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진짜 교육은 바로 이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예언이 나오고 계시를 받고, 아멘? 따라합시다. 계시 받는 가정이 되자, 꿈을 꾸는 가정이 되자, 환상을 보는 가정이 되자, 예언을 하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외치는데, 뭐 옛날에는 예수님이 안 외쳤겠어요? 누구는 또 안 외쳤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하여 이 심령이 까디비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떨어졌는데 권위 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되고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되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시고 권세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